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엔 지식을 주는 기술자는 있지만 진정한 스승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주를 본받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신 분인데 본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겨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천하고도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에 또 사람을 대할 때 높고 낮음으로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어떤 조건, 신분 때문에 천하고 귀한 그런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천한 낮은 사람만이 맡아서 할 그런 일을 스스로 자청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요 또 주님으로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일이 무엇이냐.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가장 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당시 관습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천하고 천한 그런 위치로 나 스스로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내려가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일.
그런 일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심지어 발을 씻겨주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섬김이야말로 주님을 따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선생이시고 또 주님이시지만 가장 천한 일이라도 그것이 제자를 사랑한 일이고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기꺼이 대야의 물을 떠와서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씻겨주고 그리고 닦아주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그리고 본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신약성경 곳곳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데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덜은 길가에 떨어지고 밟혀고 그래서 공주의 새가 먹어버렸다. 덜은 바위에 떨어졌고 쌍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덜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덜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8장에서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 하신 말씀을 굉장히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대개 선생들은 자기의 그 고차원적인 지식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깨닫도록 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모르냐? 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그런 식으로 제 아들에게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나서 괜히 질문했다. 욕먹을 걸. 이렇게 창피당할 거면 내가 왜 질문했지?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그 물은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이렇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을 말한다.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좁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서 제 아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주님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유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자상하게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깊이 있게 해주면서 제 아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으로서 그 일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제 아들이 한 번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물론 어떤 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가 되었어요. 하얗게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내 밖으로 이제 산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 아들이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제 아들이. 왜냐니까 그 한 아이가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뿜어대고 아주 병이 심각한데 제 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시죠.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소리 질러서 지르면서 아이가 심히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 소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8절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아들이 이것도 참 궁금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왜 우리는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환자를, 병자를 고치지 못했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28절 오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권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이라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면박을 줄만도 한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고,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 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고 설명을 잘 해주시는 친절한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해주신 선생이 있습니다. 또한 주와 선생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이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배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니까 물이 튕겨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시고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네. 불안과 공포,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평화롭게 하셔서 그들이 쉼을 얻고 안전하도록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생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쉽게 붙잡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또 거기서 우리에게 그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예수님은 저희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 키가 얼마이고 무슨 옷을 입었고 이런 거를 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의 상태, 그 내면, 또 그의 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인 우리들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상태에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보호하시고 있고 지키시고 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고 선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위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 이미 아시고 있고 도울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시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히고 팔려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기꺼이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생명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장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기꺼이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의 생명을 뺐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은 죽고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당신은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스승이시고 이런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과 삶의 권세도 이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에도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있으니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행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과 생명이신 교사가 되시는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를 본받는 제자들을 계속 세워가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도록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섬김의 그런 선생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요, 바울에게 전수가 되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를 하고, 또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게 되고, 그 충성 사람들은 또 다른 충성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되는 그런 일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왔던 그 일을 여전히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이어가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의 카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은 캠벨과 그리고 무디를 통해서 주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들은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앤 셀리번이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1866년에 매사추세츠 피딩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앤 셀리번의 아버지는 술에 중독되어서 가족에게 항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셀리번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병든 엄마를 지켜보는 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엄마가 결핵에 걸렸는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엄마를 지키 간호했지만은 결국 그 엄마는 죽고 맙니다.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정적 피해가 오면서 점점 이 앤 설리번은 난폭해져 갑니다. 공격적이고 자해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알고 중독자로 이 셀리번과 그 동생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앤과 동생인 지미를 한 병원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보호소에 함께 왔던 동생마저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셀리번은 미쳤습니다. 실명까지 했습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합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결국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습니다.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치료를 중단시켰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이 많은 간호사인데요, 로라라는 분이 내가 한번 이 애를 돌보겠다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이 로라라는 간호사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이 앤을 돌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로라 간호사는 앤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앤에게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간호사는 이 앤 셀리먼을 돌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치료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거를 가지고 가서 책을 읽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벽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져갔던 초콜릿 한 개가 없었습니다. 앤이 집어먹은 겁니다. 이것을 본 로라는 용기를 얻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제공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조금씩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정상적인 아기로 판정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노라 가루사의 사랑과 교육 덕분에 설리번은 공적적인 생활을 고치게 되었고 이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맹인 소학교에 입학했는데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개안 수술을 시도했고 마침내 눈도 뜨게 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앤 셀리번은 자기를 돌봐준 간호사 노라가 전해준 복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노라의 직정성인 돌봄으로 자기 인생이 새로워진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중에 피케스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이었던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이었던 마이클 에나 그로스로부터 한 아이를 네가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태생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이름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를 설리만은 자기가 노라 간호사로부터 받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쏟아주기로 했습니다. 앤 셀리번은 자기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직정성으로 그를 돕게 됩니다. 마침내 그 설리번의 사랑과 돌봄으로 헬렌 켈러는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삼중 장애라고 하는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헬렌 켈러가 가는 곳마다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았던 노라 간호사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앤 셀리번이 이번에는 헬렌 켈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헬렌 켈러는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위대한 선생이시고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은 계속 바톤이 이어지듯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해야 할 영적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 교사들입니다. 영적인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 드리십시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선생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이십시다. 인생은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고독과 유로움,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누리십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주님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들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세상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이시오 주가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의 주노서의 모습을 보셨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교사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사정을 낱낱이 알려드리고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 이제 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